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강의 자료 2번 자료를 해드렸고, 내용은 천국에 침노하여 새 시대를 여는 때가 이르는 계시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 정신들여서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따졌었죠. 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주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래가면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니까 그걸 따졌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뒤따라서 또 따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가깝고 우리는 당신하고 약간 거리가 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은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고 슬퍼하는 절기다, 지금 그 말이죠. 구약성경에는 속죄절은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게 슬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구약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를 슬퍼하는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건 왜 그러는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그 말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 숙제절이에요. 이렇게 얼렁얼렁 대답하면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그랬는데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절기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대어로는 자학한다고 그러는데, 괴롭게 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표현을 하실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괴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신랑이 약혼을 하기 위하여 왔는데, 이 말은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지금 현 세상에 오신 것은 뭐로 온 거예요? 약혼하러 온 거예요. 약혼하러. 셈족은 약혼과 기혼을 따로 사실 분리를 않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약혼을 하면 부부의 사이로 보는 거예요. 다만 그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서 살지 않는 것만 차이가 있지, 사실은 그 두 사람은 부부관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그 개념, 남녀의 혼인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 남녀의 혼인에 관한 건 창세기 시작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 관계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을 여자에게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건 약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여자를 남자에게로 들어갔죠. 그것은 혼인, 약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빼놓고 그냥 혼인을 하고 시집을 간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예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에는 약혼 기간이 더 길어요. 길고 혼례를 치르는 기간은 더 짧죠. 7년 7일 이렇게 zem종은 실행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은 자기가 어떤 속죄일이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뉘우치면서 자기 죄를, 속죄라는 것은 용서해달라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그분에게, 권세가 있는 분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며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속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을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불결한 태가 정결한 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을 치료한다 이렇게 성경 비유를 해놨어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속죄할이라는 것은 자기 죄과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그런 말에 속죄한다는 말은 용서를 구할 때 진솔하게 돌이키면 용서해줘. 그럼 지난 죄들을 없는 것으로 해준다 이런 거예요. 없는 걸, 용서라는 말을 이것을 간과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월한다라고 그러죠. 건너뛴다, 없는 걸로 한다, 덮어도 버린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죄가 있어야 구속이 있겠죠.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게 레위기 23장의 전리법에 나오는 속죄일의 율법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일러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리라. 속죄라는 것은 저지른 죄들을, 범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걸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가 받아들여지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고 없는 것으로 덮어둔다, 가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속죄절기가 지났으므로 그 말이란 말이야.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7월 10일 속죄일을 기점으로 하는, 기준으로 하는 용서를 구하는 절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7월 10일은 속죄일로 정하여 성회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속죄일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은 회개하며 애통하는 날이며 금식하는 날, 또 금식하는 절기로 정해졌는데, 유대 절기의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절기는
의무적인 금식일로 지켜야 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 너희는 금식한다고 해서 흉한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얼굴에 화장품 발라라 그랬죠. 화장품을 발라라고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고 그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을 기점으로 하는 그 한 주간 동안은 사실은 그 하루인데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은 그런데 그 전후 한 주간 동안은 금식 기간으로 한 주간 금식을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17절로 23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말은 첫 아담의 배필인 그 여자는 시력이 약한 여자죠.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의 배필인 교회는 시력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누가 곱다는 거예요? 눈이 곱고 아름답다. 우리 저 자매님들이니까 남편들한테 당신은 눈이 아름다워라는 말 많이 들었겠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7년 섬기는 기간이 약혼 기간이죠. 원래는 이 모할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혼례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사실은 게 이제 처녀의 몸값인데 예물을 장인될 분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몸값을. 그런데 야곱은 그때 당시 돈으로 바칠 그런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종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모하르 율법 예물을 장인에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죠.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라헬을 줄 것을 약속하는 거죠. 실제는 나은이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건 약혼이 성립됐다 그 말이죠.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모하르 율법으로 예물을 바칠 돈은 없고 몸으로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조가 혼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처녀의 아버지가 받아들여주면 7년 동안 종노릇을 한다는 건 그동안은 약혼 기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7년이 지났단 말이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잔치는 약혼을 기간이 찼으니까 약혼 기간이 찼으니까 약혼녀를 약속한 부부로 약속해 주신 신랑에게 자기 딸을 완전히 시집을 보내는 이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잔치 기간은 7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는 7일 동안을 그러면 이 윤례를 지켜라. 왜냐하면 레아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니까 아니 난 라헬한테 장가 간다고 했는데 왜 레아를 그렇게 나한테 주셨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윤례에서는 큰 딸 놔두고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러니 네가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면 7년을 종살이를 더 해. 이렇게 돼서 14년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였죠.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7년 종살이 했고, 또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위해서도 7년 종살이를 한다라는 걸 예시하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셈족의 약혼 기간은 7년인데 인자 예수와 세리, 장기, 죄인들은 약혼녀의 관계이며 그 자리에 모였던 군중들은 초대받은 손님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사랑하시는 이들인 약혼녀,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은 약혼녀죠. 지금 그들과 지금 약혼식 하는 중이죠. 약혼녀 관계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야 되고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는 그건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율법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행사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이제 떠난 후에 요한의 지휘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우리 선생님과 우리들은 이 마땅한 금식절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지휘자들은 금식절기를 속죄절 절기를 안 지킵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러고 따졌어요. 이번에는 침례자 요한의 지휘자들이 나서서 주님이 많은 세리 죄인들한테 어울려서 마태가 배설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비꼬기 위해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의 가르침이 얼마나 경건한 가르침인지를 은근히 자랑하려고,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지휘자들인 베드로와 그 몇몇 형제들이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한테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의 지휘자들이 예수님 지휘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먹는 것을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느냐라고 따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가 차려줘도 세리가 차려줘도 먹고 장녀가 차려줘도 먹고 뭐 죄인들하고 같이 스름없이 어울려서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경건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유대교의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그건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 자신들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지옥 자식이라고 관념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침례자 요한이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요한의 지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지휘자로 남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속으로는 은근히 시기가 났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엄마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니까 요한에게로 왔던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가니까 속으로는 이제 승질난 거예요. 그럼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승이 최고인데 그 말은 당을 짓는 관념이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우리 스승한테 침례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스승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요대로 올려가지고 시기가 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은 율법적인 금식을 자주하며 종교적인 경건을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쳤는데, 그 당시는 특히 금식과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속죄절기 때여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티를 내고 얼굴을 흉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막 굶어가지고 되게 배고픈 사람이어서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경건한 사람으로 표시를 다른 사람들에 하느라고 그러고 다닌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은 율법적인 금식을 자주 하고 종교적인 경건을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데나 초대만 가면 재료만 주면 앉아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과 그렇게 함부로 이게 한 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속인이다. 중인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무리 중자는 무중자 중인이다. 이 사람은 거룩한 선민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본문에서 죄인들의 친구로다라는 말은 로마법을 위반한 죄인들이라는 세상의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들의 도덕 규범과 구전율법인 할라카와 랍비들이 규정한 전통과 규례들 미시나를 무시하던 그 당시 장사꾼들, 세관의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통관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비싼 값에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장사꾼들이나 창기 포주 그리고 세리들과 뒤로 은밀한 뒷거래를 하는 헤롯 땅들을 일컬어서 죄인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라는 개념으로 율법적인 경건주의자들인 금욕주의자들 곧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금식절기임에도 이런 자들과 아무런 격식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은 유대 종교의 관념과는 너무 안 맞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유대 교인의 전통과 할라카, 문자계로 이해하는 십계명의 율법 행위, 일반 규정들인 생활윤리 법규들도 무시하는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니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범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의 전도를 하다 보면 무슨 신학을 해서 뭐 신학에 대해서 조회가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뭐 이 꼭 물어보죠. 그럼 그들이 무슨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그 교단이 뭘 가르치는지 신학을 알고 뭐 하는 다음에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그 세례당한 관념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이런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계의 어떤 교단에서는 일요일날 모여서 성가대 찬송 듣고 막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부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또 이제 대표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서서 설교하고, 설교 다 끝나면 또 헌금을 위한 특송도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하면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감격하고 막 한 다음에 헌금 주면 이렇게 잠자리씩 돌리면 거기다 돈 넣고 이제 그렇게 하고 목사가 축도하면 축도 듣고 나오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그들의.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부목사님이 뭐 오늘 성경 구절 대신 읽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무리는 도대체 영 우리하고는 안 맞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더구나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어본 결과 바리새인의 스승들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랍비들이죠. 그들의 속담도 교리로만 가르치고 실제 몸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따지는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들을 교리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교의 랍비들을 예수님이 이겼고 이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지금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서 사무보고 있던 마태를 둘러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태가 감격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세관 직원들과 동네 사람 아무나 다 와도 좋다고. 그러니까 뭐 창녀도 오고 뭐 그냥 그 동네 모든 사람들 헤롯 땅 사람들도 오고 막 다 와서 먹는데 그냥 다 잔치를 개설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세린이 집에 가서 그런 주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금 더구나 금식절기인데 금식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신들은 지금 금식절기 지켜야 되니까 마태네 집에 음식이 잔뜩 쌓여있어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한 자리에 가도 고개 돌리라고 해서 왜 아이스 드시라고 왜 안 먹냐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는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등의 속된 행동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요한의 제자들은 금기시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니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누가 더 경건하냐? 말로만 가르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이게 기독교인들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예수와 그 제자들은 속임과 동일하다. 세속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는데 그건 굉장한 분요. 그런데 우리 스승처럼 실천을 안 해. 이 예수는 오늘의 신랑은 인자 예수이고 요한은 신랑의 친구죠. 그런데 친구가 감옥에 갇혔어 지금.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약혼을 공표하는 잔치를 벌이고 잔치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초대하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는 되었으나 율법 제도에 따라서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려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지금 금식절기인데 금식을 해야 거룩한 경건한 사람인지 말이야. 이게 뭔 짓이냐 이러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낡은 관습과 율법 행위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수희자매님 웃는 것 보니까 현역 때 예배당 다니면서 금식한다고 누가 맛있는 불고기 앞에다 냄새 숭숭해도 그걸 억지로 안 먹는다고 고개 돌리고 있으려니 거기서 냄새는 솔솔 들어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 그거 다 해보셨다는 뜻이겠지. 웃는다는 뜻은. 자,
사람이 그런 종교성에도 열성을 한번 내봐야 말씀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걸 관한성 있게 딱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금식을 하는 것이며 왜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중이다. 그런데 인자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자리가 천국의 혼인잔치, 이것은 이제 혼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약혼식을 하는 그런 잔치가 배설된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과 규례와 모든 것들을 알고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제 곧 주님은 떠날 것이니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라는 말은 유대교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곧 떠날 것이니 약혼녀가 순결을 지키려 해도 율법 제도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로 인하여 특히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그들에게서는 떠났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 중간에 있는 자들, 나왔는데 중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로 인하여 다른 신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할 수 있다. 약혼을 해놓고 신랑이 떠나면 신랑이 다시 와서 데려갈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기다려야죠. 그동안에 그냥 정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의 영원한 덮개가 되도록 여기에서 덧입혀져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고 오늘 내가 지금 증거하는 위로부터 오는 처소, 위로부터 오는 처소가 뭐예요? 그럼 신부성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실상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 그러는데 창공 하늘에 무슨 놈의 금집성이 있겠어요? 그럼 그 금덩어리 같으면 다 떨어져 버렸겠지. 태평양으로 떨어졌든지 중국의 장각의 산이나 이런데 떨어져 히말라야 산맥에는 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박살났겠지. 그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전혀. 야,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은 떠날 것이니 약혼녀가 순결을 지키려 해도 율법 제도를 가르치는 신종율법 교사들, 그게 누구냐?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신종율법 교사들로 인하여 다른 남자, 즉 다른 신들에게 더럽힘을 당할 위경에 놓였으므로 순결을, 약혼한 처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순결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속히 오셔서 데려가시라고 금식하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중이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참된 금식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만 받아들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건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이 너무 먼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별에서 온 사람이 하는 얘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렇게 들리면 이거 큰일 나는 얘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전환기에 대한 말씀이랑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